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나.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연일 폭염이 아주 기승이죠? 아주 힘드시죠? 저도 아주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몸을 놀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무척 아마 힘드신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UN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제 온난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온난화 시대도 이제 끝이 나고요. 지구가 끓어오르는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의 말로는 그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후까지 이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아마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실 지금 신앙인들의 어떤 뭐랄까 사회 참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손발 다 내려놓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본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때 뭘 맺을 수 있다? 기억하십니까? 열매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결실할 수 있다. 이때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 했죠? 나만 따먹는 그런 열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때 핵심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때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 우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을 배제하는 겁니까? 그걸 배제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는 복 안 받아도 되니까 남들은 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성도 여러분,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예? 저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다 받고 싶다고요. 어느 사람이 복을 안 받고 싶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이제 뭐 이미 사실 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다 받고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때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건강한 신앙인이 될 때. 근데 그 건강한 신앙인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 시편이 여러분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시편 가운데 언제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 시편으로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인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119편이에요. 119편은 시편 150편 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단일장으로 가장 긴 시편이, 가장 긴 말씀이에요. 그 119편의 1절이죠. 그러니까 시작이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계약, 다윗계약 뭐 두 가지 계약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운운하지는 않더라도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러 계셨을 때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뭐를 믿고?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쁘기 그지없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랬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가 또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병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사 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만 하사 제 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말씀만 하사.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고 따라 살겠습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몸도 건강케 해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 지금도 다 지나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때 말이에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당에 딱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세상에 몇 분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셨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 목사님께서 참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때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 두 번째는 뭐였느냐면요,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도록 해라 라는 음성이셨대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너는 그저 뭐만 하라? 내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며 그 기간을 살아갔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꼭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의 앞길이 반드시 열려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꼭 받고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이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형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또 한 가지 맺을 수 있게 되느냐면 우리들 각자가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119편 1,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이 지금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곧 이어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 무슨 뜻이에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의 때는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청년의 때는 정말 참 순수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있었고요. 아주 좋은 때죠. 그러나 반면에 도리어 열정이 있고 순수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나 인도하심을 힘입지 못하면 자칫 곁길로 빠져버릴 염려도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때 청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변화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산책하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자에 말입니다. 늘 산책하는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쭉 가다가 얼마 전부터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곳곳에 말입니다. 혹시 보신 일 있으십니까? 뭐가 붙어 있냐면 거울이 붙어 있어요. 혹시 보신 일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길이 혹시 조금 치안이 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전봇대에 간간히 거울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거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안심 반사경. 뭔지 아시겠습니까? 안심 반사경. 무슨 얘기죠?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붙여놨을까 하다가 그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더군요. 거울로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치안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안심반사경이라는 게 붙어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왜 붙여놨는지 좀 전에 이미 그 의미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제가 그래서 이 거울을 붙여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인도 무언가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내가 지금 혹시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지금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 내 주변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어떤 영적인 대적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만이 내가 지금 본이든 아니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놓여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흔히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디 경히 여기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감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갱신해 가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새로워져 가시는, 더욱 경건해져 가고 더욱 거룩해져 가며 더욱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 그 열매를 꼭 맺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이제 레위기를 다 끝내고 이제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맨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신 분들은 다 들으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다 받고 그 법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바꾸시죠. 무슨 조직으로 바꾸십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무슨 조직으로 바꾸죠? 군대 조직으로 바꾸십니다.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시는 거예요. 재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2지파를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 바꿔 말하면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그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결과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가장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수가 많았더랬습니까?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7만 명이 넘어요.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누구예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은 장자의 자리를 뺏겨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런데 장자의 자리를 뺏길 때 두 지파에게 뺏긴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는 장자의 권리 그 자체는 누구에게 뺏기죠? 뺏긴다니까 좀 그러네요. 누구에게 넘겨지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나중에 두 지파가 돼요.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자리는 요셉 지파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영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뺏깁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성인 남성의 수가 가장 많았다. 바꿔 말하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지파라고 여겨진다면 그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시대에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러느니만큼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고 경건해져 가며 거룩해져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유다 지파처럼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축복도 빠뜨림 없이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하시며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무르익어 가며 경건해지고 거룩해져 가며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